그래서 오늘 말씀은 Mature Love, 성숙한 사랑이라는 말씀인데, 읽으신 본문 말씀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저 이제 젊었을 때 전철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여기 박호종 씨라고 복음성가 하시는 분이 찬양도 만들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아름답게 사용도 하셨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사랑에 좀 앵글을 맞춰서, 측면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랑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측면에 이제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랑이 딱 맞는 이유가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너무너무나 특별한 교회예요. 어떻게 특별한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제일 처음으로 나가서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첫사랑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남편하고 이제 일하러 가면서도 차 안에서 그 첫사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당신 첫사랑 얘기 좀 해봐. 나도 첫사랑 얘기 해줄게. 그 첫사랑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첫사랑의 기억은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이었어요. 제일 첫사랑.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참 이야기도 참 많아요. 이 교회 세울 때. 왜냐하면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러 빌립보에 간 것도 아니고 못 가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갔으니까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갔는데 원래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모든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유대인 여성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루디아라는 그 보라색 천을 파는 아주 유명한, 돈을 꽤 잘 버는 그 비즈니스워먼, 이제 현대말로 하는 비즈니스워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사람과 이제 또 같이 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 멤버죠, 루디아. 그 다음에 또 만난 사람이 그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점치는 여자애가 계속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종이시여서 막 쫓아내니까 바울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 아이가, 그 여자의 점치는 그 악한 영을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이제 소녀가 낳았는데, 그 소년을 부려서 돈을 벌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그냥 쳐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그 감옥에 갇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딱 봤는데,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너무 무서워 자기를 죽이고 자살하려고, 자기 일자리도 빼앗게 생겼어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죽지 마라, 나 안 나갈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자기도 구원을 받고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서 루디아와 감옥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뭐가 짠하겠어요. 여러분 짠한 느낌 아시죠? 짠한 느낌. 친구들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 특별히 짠한 사람이 있어요. 짠한 교회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에딘버러 한인교회가 좀 짠하신, 게 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볼 때마다 약간 짠한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시길 좀 바라고,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지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짠한 교회다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을 텐데, 참 재미있는 건 바울이 선교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닌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재정적인 성경금을 받은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도 받질 않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준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은 준단 말도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우리는 보내고 싶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좀 보내달라. 자기에게 밥도 해주고 몸도 좀 아팠을 거예요. 몸도 좀 살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더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말씀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빌립보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은 가장 그 헬라 말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제가 헬라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헬라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 사귐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펠로십인데 재밌죠? 교제, 사귐. 저는 이런 단어 너무 좋아요. 막 사귀고 있는 거, 교제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제가 이렇게 그 약간 그 MBTI에서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코이노니아란 단어를 조금 보시면 원어로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면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그 사업상의 파트너를 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말하고 있어요. 좀 재밌죠?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있는 관계. 그냥 주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인데, 사랑을 말할 때 주고받는 관계라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세요? 좀 속되게 들리세요? 속물 근성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숙한 사랑에다가 코이노니아까지 들어보니까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제가 말하는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거지, 바라지 않고 주는 거지 뭐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코이노니아란 말을 썼느냐? 이 말은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떤 걸 주고받는 관계냐면 굉장히 깊고 친밀한, 그리고 어떠한 양질의 좋은 어떤 깊은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관계의 어떤 상호작용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영혼 육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호 교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누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뭐를 나누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나누었던 재정적인 걸 나누고, 근심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나의 힘듦을 나누고,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쿵텅쿵텅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누면은 아주 깊이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시냐면 어떻게 들리실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긴밀하고 아주 같이 빡 붙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적인 원리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다 일부가 됐다면 팔과 다리와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독립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몸에서 여러분 손가락 조금 이렇게 찢어지거나 다쳐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아프죠. 몸도 막 욱신욱신거리고 다 아파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집이 딸이 일곱인데 저희가 항상 그런 장난스럽게 어머니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엄마 누가 제일 예뻐?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럼 엄마 누가 제일 미워? 그건 또 대답을 잘하세요. 네가 제일 밉다 맨날 물어보는 사람한테 맨날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면은 내가 그러면 물어볼게. 내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숫자랑 상관없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서로가 나누는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주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나눔과 사귐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것들을 사귐과 교제의 흐름을 깬 아주 유명한 두 여자가 있어요. 빌립보에. 그 여자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신데케라는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바울과 막 대립을 막 하면서 이제 바울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대립을 했어요. 대립을 하면서 이 두 여자와 결국은 이제 두 여자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나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가고 이제 바울과 떨어지게 됐는데 이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이 유오디아와 신디케라는 여자가 보여준 모습들은 아주 그 자만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두 여자의 아주 자만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두 사람은 사랑할 수 없었고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사귐도 없었고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두 사람은 나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한 그 교제, 사귐 그런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는 너무너무 깊어지고 같은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관계의 기본 바탕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숙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나눌 때 뭐는 나누고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런 관계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눈다 그러면 다 나눠야 돼요. 근데 또 나눈다 그래서 그러면 속속들이 다 말해야 되냐?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성숙한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그 교회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 권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기뻐하라고 해요. 기뻐하라.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도 없고, 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상실감들이 있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눈물도 날라올 것 같은데.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거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기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뻐해달라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바울에게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에게 기쁨을 준 큰 두 가지 원천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것은 뭐였냐면, 바울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목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한 개 외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고, 돈도 꽤 있던 사람이고, 심지어 텐트 만드는 스킬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에서 보면 정말 가진 거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금만 견디다 보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열성당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의 아마 그 사내들이나 공회에 아마 탑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지식, 명예, 스킬을 다 똥같이 버리고, 똥이랑 다 똑같이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 것에 그렇게 살겠다. 이게 이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테네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론 인용을 한 거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과 죽음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기쁨의 원천이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제였어요. 교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세워놓은 그 크리스찬들,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그들이 보내주고 있는 뭐 영적이고 재정적이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부분의 지원들을 받으면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들에게서 받는 것도 너무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이 주고 받는 기쁨을 너무너무 뼛속 깊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주고받는 데에서 누리는 그 기쁨, 빌립보 성도들과 주고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주고받은 기쁨, 그 주고받은 기쁨을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고받는 행위 안에는 우리의 수많은 감정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받든지 뭐를 주든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에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줄 아세요?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나의 문도 열지 않고
나의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의 문도 안 보고 싶고 그냥 꽁꽁 닫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꼭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슬퍼야지 기쁨도 생기는 거고, 괴로워야지 기쁨도 생기는 거고, 고통스러워야지 기쁨도 생기는 거고, 저 밑바닥까지 쳐봐야지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고난받기 싫고 고통당하기 싫고 슬퍼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치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기쁨을 안 주십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나누질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주고 받아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뭘 주고 받고 있느냐? 뭘? 그리고 그 주고받는 데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가 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데 있어 뭘 주고받느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이제 그 다음번을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노트를 보여드릴까요? 빨간 게 다 제 글씨예요. 빨간 거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많느냐? 제가 일하 직업이 상담사인데 제가 제일 많이 다루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염려와 불안이에요. anxiety.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가 이건데 염려와 불안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anxiety, 그 불안한 감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불안감은 정신적인 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상 증세도 아니에요. 그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불안하고 자꾸 그래 나 정신병원 가봐야 되겠어, 약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조금 말려주세요. 처음엔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바로 염려와 불안입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야 그만 좀 해라 그러세요. 그거 회개할 거 아니야. 따르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와 불안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한 개 더 말씀드리고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대한 우리의 불안 생기는 이유는 불안 안에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불확실성은 뭐냐? 여러분 불확실성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항상 변화하고 있는 변화되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확실성이 뭐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불확실한 거 너무 많았죠. 불확실한 날씨, 불확실한 인간관계, 불확실한 삶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거,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나의 직업, 불확실한 또 뭐가 있죠? 나의 맨날 먹고 싶은 게 달라진 나의 불확실한 이 에피타이트.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걸로 99.9%가 꽉 차 있어요.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해요.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나는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하시지 않길 바래요. 나는 당연히 염려하고 불안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불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아시다시피 내가 위험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상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이런 모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바로 살게 되면서 또 불확실성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단절, 고립, 외로움, 극심한 고통,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교제나 사귐의 단절, 주고받는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염려와 불안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단절과 고립과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과 교제와 사귐의 단절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40에 가만 한 대, 39대의 매를 수차례 맞아본 사람이고, 음식이 없어서 수날을 굶어본 사람이고, 또 감옥에 갇히기를 아주 수차례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폭풍 속에 막 배가 막 파괴될 뻔한 그런 것도 겪어봤고, 욕도 많이 들어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당해봤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많이 이런 불안이나 염려를 다 경험해본 사람인데, 빌립보 자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까지 주고 있어요. 일단은 기도하라 그래요. 일단은 또 간구하라 그래요. 근데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나의 내적 인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의 자기 분석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이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인식이 필요해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게 있죠. 왜 바리새인과 텍스 컬렉터, 세금 받는 사람이 둘이 기도하러 갔는데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금식하고 말씀 읽고 거룩하고 막 서서 막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그렇죠? 프레이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세금 걷는 이 사람 뭐라고 기도하죠? 요번에 그 사람한테 세금 때리면서 한 25% 때렸고, 내가 그 25% 챙겼고, 뒷주머니로. 진짜 요번에 진짜 몹쓸 짓 너무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 자기가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세금 걷는 사람처럼 창피해 죽겠네 이러십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뭘 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나의 정체성,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바리새인이라서 잘난 게 아니고 세금 걷는 사람이라서 창피한 자,
그것은 기도의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처럼 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죠, 못날 수도 있어요. 잘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로 간구하시는데,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보였으면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간절히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 잘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저의 영적 일기를 쓰는데 첫째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걸로 시작해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하실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못하면 조금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도와달라고 쉽게 말을 못하면 조금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지 주고 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감사, 이거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감사가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여기는 유카리스트 뭔지 아시죠? 성찬식이 바로 유카리스트예요. 유란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카리스타는 선물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돼서, 뭐가 보여서, 누가 나한테 주어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고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막 열분을 토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과 내 몸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는 나의 좋은 선물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You are the best gift that God has ever given to me. 한번 얘기해 보세요. Honey, you are the best gift that God has ever given to me. I love you. 여러분, 그 선물이 나에게 있었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선물이 나에게 없어져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면 어떠한 상황도 무엇이든지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어떻게 연습하느냐? 감사함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나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네가, 뒷부분은 얘기 안 하죠. 제가 앞부분만 얘기해요.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네가 빨래 그렇게 안 해놓고 늦게 일어나고 잠 늦게까지 자고 좀 엄마가 해줬으면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은 안 하죠. 제가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선물. 왜?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생명으로. 네가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뭘 해도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바로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너희는 나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선물을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매번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해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는 이 평화가 가장 필요로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화는 여러 가지 다른 평화들이 있는데요. 전쟁이 없는 것도 평화고, 뭐 할머니도 조화를 이루는 것도 평화고, 온전한 것도 평화고, 내적 평화도 다 평화예요. 근데 전쟁이 없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조화를 이룬다는 평화는 불교적인 평화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평화는 심리학이 싸우는 평화이고요. 내적 평안을 이루라고 하는 것 또한 심리학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다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인 평화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받는 그 내적인, 외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그게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안전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해갖고 의사 되면 그게 평화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식이 결혼 잘해갖고 아이들 쑥쑥 잘 낳고 손자 이렇게 그거 보는 게 평화예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선물이고.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평화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불확실적인 시대에 그 잘 나가던 자녀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떡해요? 그 똑똑했던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늘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내 품 안에 꼭 담아뒀던 사람 내일이라도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쁜 하나님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도전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그거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100% 바뀌는 거 없이 불확실성이 없이 바뀌는 거 없이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진실됨을 우리의 영예로운 것들을 옳은 것들을 순전한 것들을 사랑스러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뛰어난 것들을 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집중시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고 전쟁이 나고 수만 수천일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하나님 믿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이 다가 아니고 내일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정중앙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앙에 놓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조용하게 이렇게
찬양을 쳐주시면